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할까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지난 화요일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제자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어야, 그래야 내가 3년 반 동안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라고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없이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시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하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승리의 삶을 열매로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성경 읽고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은 창세, 우리 인류의 역사가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세상의 종말이 되는 그 순간까지의 거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이야기. 우리 모든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이야기.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 그 다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대민족으로 성장하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야기.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을 가르친 이야기. 그럼에도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죠. 그 군대가 정복 전쟁을 하는 이야기. 정복이 다 끝나고 난 땅에 취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거기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야기.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보내어 말씀하셨는데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으로 건너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 전도한 이야기, 전도할 때 일어났었던 일들의 이야기,
동역자들의 이야기,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이야기들, 그리고 요한에게 주셔서 세상의 종말은 이러할 것이다 계시로 보여주신 이야기들, 봉인의 이야기, 촛대들의 이야기, 대접 심판의 이야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이야기들, 일곱 교회 이야기. 그 일곱 교회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이야기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쭉 읽어보고 나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깨닫는 것이고, 그 거대한 이야기들 가만히 읽어보면 그 이야기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많은 사건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고, 성령님이 여전히 거기서 그 이야기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내가 거기 들어있음을 발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면 믿음이 아니야. 그 거대한 이야기들 속에 거기에 내가 초청되어 있고 나도 거기에 있음을 발견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하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이야기 속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1대1로, 주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듣는 역사가, 그리고 믿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 성경을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경인성전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시는 이 장면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들이, 여기서 약속하시는 이 내용들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있어요. 아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16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 앞에 16절을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럼 따라가 믿음으로 구원.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원래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낼 능력이 있었습니까? 원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너무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든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춘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도 못했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구원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선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선물 받을 때 대가를 치르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공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수혜자가 누구냐? 구원을 믿는 자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공짜로 받는 그 은혜의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은혜를, 그 공짜로 구원을 나에게 주시는구나라고 믿는 자, 그리고 감사하는 자,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대가를 치러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구원받기 위해 무슨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6월절, 7.7절, 오순절을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어떤 절기를 지켰다는 걸 내세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격도 되지도 못하고 대가를 치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오직 너희의 믿음만으로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열겠다.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도 못해 사실은.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고 또 목사인 저도 내가 무슨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삶을 어떻게 정결하게 살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것, 교회에 설교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든 성도든 구원받은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40년, 50년 내가 신앙생활 했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막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적으로 몇 년도부터 성도세요? 80 몇 년도부터 성도라고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제 교적을 보면 저는 1973년입니다. 장로님보다 제가 10몇 년 더 앞섰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제 교적을 보면 1973년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신앙의 연조, 내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네, 아닙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나 그게 구원의 은혜의 어떤 수단과 방법, 대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고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것 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16절에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하, 그래서 침례교가 그렇게 침례하는구나 느끼긴 했는데, 여러분, 침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의 회개의 침례, 마태복음 앞장에 보면 있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침례, 주님이 약속하신 침례가 있어요. 요한의 회개의 침례는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침례 요한이 베푼 그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얻게 한 침례였다. 그런데 그 회개와 구원을 얻게 한 그 침례를 베푼 침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장 8절 읽습니다. 우리 크게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회개의 물침례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야. 성령 침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침례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끝난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왔어요. 뭐예요? 성령의 침례인 거죠.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세상과 온 우주에 대하여 나는 믿는 자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로 선포하는 성령의 침례. 그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면 이제 입술이 변화되어서 세상 말뿐만 아니라 천국의 언어까지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그 천국의 말을 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된 거죠. 세상과 옛사람과 죄에 대하여 죽고 나는 이제 천국 백성 되었다. 원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물침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면서 세상과 옛사람에 대하여 죽는 의식인 거예요. 침례는. 그 다음에 다시 물속에서 나오면서 거듭 나는, 다시 사는 그런 의식이 침례예요. 여러분 진실로 성령 침례 받으면요, 성령 세례 받으면 진짜로 죄가 죽습니다.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술과 담배가 뭐 자동으로 끊어지고, 그렇죠? 술집을 출입하던 사람이 자동으로 끊어지고, 성령 세례 받고 나면 담배는 쳐다보기도, 술은 쳐다보기도 싫어지고, 그렇죠? 그런 간증이 많잖아요. 성령 침례 받고 나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지옥의 시민권자로 보이는 거예요. 지옥으로, 사망과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너무도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경인성전에서도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은요, 다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음에 그 마음이 없으면 전도 안 하게 돼요. 뭐 내가 안 해도 남이 하겠지.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신앙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침례 받은 자의 삶, 예?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침례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마지막에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오실 때, 성령은 성령의 기름으로 표현되잖아요. 성령의 기름으로 늘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다시 오실 때, 그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요, 그 호령의 소리, 나팔 부는 소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준비됐기 때문에. 염소의 그 양각 나팔 소리, 쉐파르라고 하는 그 소리, 빠밤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준비되지 않으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준비 된 사람만 들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소리 하면은 저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 저 순복음 좀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성경 보세요. 성령의 기름 준비해야 그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들림 받는 거고,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야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침례를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들림 받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여의도 모험교회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성령대망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대망회 하죠. 금요 성령대망회라고 우리가 또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해요? 성령 충만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놓지 않으려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 듣는 훈련 놓지 않으려고,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실 때 그 소리 들을 수 있게 깨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능이 있어요.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18절 뱀을 집어버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얹은즉 낫는 권능이 있어요. 두나미스 권능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요. 여러분 귀신 쫓아보셨어요? 저는 쫓아봤어요. 기도원에서. 여러분 귀신 쫓는 역사가 경인성전에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쫓겨나가요. 제가요 어느 때 이 귀신 쫓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냐면은, 제가 예전에 신학생활 때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 최자실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책에 보면 무성이 엄마 이야기가 나와요. 천막교회 시절에 조윤기 목사님은 안진뱅이 소년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최자실 목사님은 무성이 엄마라고 그 천막교회에 있었던 그 대저동 산기슭에 산을 넘어가면, 뒤쪽으로 넘어가면 아주 운막집 같은 집에 남편은 지게짐을 지고 부인은 뼈와 가죽만 남아가지고 아이들 몇 명이 이불 속에서 꼬물꼬물하고 7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있는 무성이 엄마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그 무성이 엄마를 동네 사람들이 그 무성이네 집에 가서 거기다가 좀 전도 좀 하라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최자실 목사님 그 집을 찾아갔더니 냄새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불을 들었더니 거기에 뼈와 가죽만 남은 무성이 엄마, 뼈와 가죽만 남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뭐 4살인가 6살인가 그러는데 꼭 돌베기밖에 안 될 정도로 뼈와 가죽밖에 안 남은 그런 처참하게 귀신 들리고 저주받은 집안을 발견하고, 거기서 최자실 목사님은 날마다 빨래를 하고 날마다 전도를 하고 날마다 귀신 쫓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한 달 반인가 한 달 반 만에 최자실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집에 가서 매일 가서 기도를 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보리죽을 끓여서 먹이고 매일 그렇게 하는데, 한 달인가 그쯤에 안수기도를 했더니 그 무성이 엄마가 어머 전도사님 너무너무 오늘은 기도를 했는데 시원을 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떠나가라 그러면 무성이 엄마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요 전도사님, 너무 시원해요 그랬는데, 너무 시원해요 귀신 쫓고 너무 시원해요 하는 그날부터 걷기를 시작한 거예요. 중풍병 걸린 무성이 엄마가 어머 너무 시원해요 그러더니 벽을 짚고 일어서더니 걷기를 시작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면서부터 무성이 엄마가 걷기 시작하고 며칠 뒤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할렐루야 아줌마라는 책에 써 있어요. 어쨌든 그 무성의 엄마 이야기, 귀신 쫓아서 중풍병 걸리는 아줌마가 일어나서 걷고 천막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안진뱅이 소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천막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려면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귀신이 쫓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들어서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고 욕심이 들어와 있고 귀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귀신 쫓아야 돼요. 세상을 쫓아야 돼요. 욕심을 쫓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도 자리 잡고 성장도 하고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커지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막 침투해오고 미혹으로 공격을 해오고 내가 듣는 것 보는 것이 독이 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서 독사에 물렸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멜리데 섬에 있던 추장과 그 모든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에게 마치 신처럼 대하면서 사도 바울을 업소히 여겼던 그 배 안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과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을 믿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런 역사들이 우리 경인성전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독사가 무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공격과 해가 와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어떠한 공격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걸 못 이기고 그 말에 뱀이 쏘는 것과 같은 그 감정적인 뱀이 쏘는 것 같은 그것이 막 쓰라리고 따갑고 아프고 막 그러니까 나도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맺기 원합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에 또 간증이 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우리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